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 안에서 어떠한 은혜를 누리는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첫 번째로는 승리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라고 표현됩니다. 그돌라오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연합체가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 말씀이 있는 1절 이후의 말씀을 흩어서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준비된 PPT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북동맹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우리 1월 15일 주간에 15장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 함께 본 내용들입니다. 북동맹국이 4개의 나라입니다. 엘림, 시날, 엘라살, 고임. 여기는 지역 위치가 바벨론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지역의 나라들이에요. 그쪽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소아시아 가까이 오는 하란 지역, 그 지역에까지 많은 나라들이 연합체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가나안 땅 여매, 사해 근처까지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동맹국이 형성이 되는데 소돔을 중심으로 해서 소돔 바로 옆에 있었던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롯이 피난을 가는 장소인 소알, 여기는 벨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5군데의 동맹체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지역은 지도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곳과 지금 가나안 땅, 이곳은 어떻게 보면 애굽, 이집트와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 지역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적인 막대한 이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연합체를 구성해서 이스라엘 지역 남부 쪽으로 내려와서 이 소돔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많은 포로가 잡혀가게 되고 많은 물질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 당시의 전쟁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가축,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리고 가족까지, 사람들까지 다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쟁에서 졌다라고 하면 이미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있었던 아마도 롯의 종이거나 가솔 중에 어떠한 한 사람이 도망을 나와서 아브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그 가솔 안에는 318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 이유는 갈대아 우루,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면서 많은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것은 여호수아서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22장 이후에서 아브라함은 조상 그 대대로 우상을 만들던 자가 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롯과의 문제가 생기면서 롯은 어디로 갑니까? 이 소돔 땅으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서편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었던 롯은 지금 전쟁에 휘말려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돼요. 이때에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4개의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큰 나라와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달려간 거예요.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나요? 결코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고 있진 않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 단순하게 이 싸움을 벌여서 전쟁을 해서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한 가족 공동체와 여러 나라의 연합체를 함께 싸우게 되는데, 이 연합체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한 가족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제1차 세계대전 말 영국의 경건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었던 알렌비 대장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정복자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영국의 지시에 따라서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당시에 이슬람 교도가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터키 지역이 이전에는 복음으로 확장돼서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국가에 의하여 이 모든 교회들이 다 망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슬람화 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이슬람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영국의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이 알렌비 대장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에 가만히 생각하니, 폭탄을 투하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것은 산산조각이 나고 너무 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장은 본국으로 전보를 치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집중 투하, 폭탄을 투하해서 저기를 싹 쓸어버릴까요? 아니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이 전쟁을 잘 마무리할까요?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조금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전쟁을 하면 어떨까요? 하면서 전보를 보낸 거예요. 영국의 왕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곳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길을 올라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은 장소들이 있으니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 땅을 그냥 집중 포화시키지 말고 그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왕은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영국은 개신교와 똑같은 신학사상을 가지고 있는 성공회라고 하는 국교가 있는 곳입니다. 영국의 왕은 지시를 했습니다. 대장, 지금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후에 공격하시오. 이 지시에 따라서 금식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상황을 나중에 들어보니 이 알렌비 대장의 이름을 듣는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알렌비라고 하는 이 뜻은 터키어로 하나님이 대항하신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자기들이 믿는 이슬람 신이 자기들을 저주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어떤 신이 우리를 저주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면서 항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교회사에서 골라낸 1882가지 신앙 이야기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그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위로가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아브라함은 물론 승리의 기쁨은 분명하게 있었겠지만 한참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그는 몸이 녹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었던 그 북동맹국가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다시 그들이 재정비하고 다시 쳐들어와서 자기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나와 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꼭 필요했던 떡과 포도주를 주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금방 모든 것이 회복되게 만들고 피로감이 확 풀어지게 하고 먹을 것을 먹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 위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니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 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쳐 있는 자를 주님께서는 위로하십니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적 모습으로 친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며 그를 위로하시고 붙잡아 준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자유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쟁을 하는 데 있어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멜기세덱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멜기세덱은 이야기합니까? 찬송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찬송의 반응으로 멜기세덱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0의 1을 드렸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오면 이제 걸림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헌금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서 참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해하면서 들으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없는 헌금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헌금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는 그런 헌금은 드리지 마십시오. 목사를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드리는 것도 아닌 이 예물을 하나님 사랑 없이 드린다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드라마였는지 영화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 장면이 떠올라요. 부유한 사람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남녀 모든 집안이 부유해요. 부유한데 이 남편 되는 이 남편이 항상 어느 날이면 특별한 날도 아닌데 다이아몬드, 좋은 가방, 좋은 신발, 아주 최고급을 사서 선물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여인이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아유,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남편이 외도하는 날이면 아내에게 좋은 선물을 미안한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에게 오는 모든 선물은 어떨까요? 그게 어떠한 선물이 됩니까? 가슴을 찢어버리는 선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물이 이와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 전쟁의 승리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보고 멜기세덱이 이야기한 그 내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의 그 제사를 10의 1로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의 1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현대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아주 팔아 넘길 수는 없다. 땅은 본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단지 내 땅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이다. 저는 이 본문을 부동산 투기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본문 말씀으로 보기도 해요.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의 욕심을 부리면서 부동산 투기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욕심을 부리는 이 사고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이 땅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니 더 큰 문제죠. 그런데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0의 1조를 드리는데 어디에 것을 드립니까? 그 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땅 전체는 누구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내 땅에서 너희들이 얻은 것이니 다 나한테 100을 내놔 하면은 우리 다 죽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전부를 드린 것으로 내가 여겨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가서 우리가 하나더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뜻은 가장 먼저 처음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시골에 살 때에 1년 농사를 시작해서 어떤 밭에서 고추가 처음 나오거나 어떤 콩을 가장 먼저 수확하거나 깨를 수확하거나 어떠한 것을 수확하면 먼저 그 조그마한 거라도 몇 개를 해서 성전에 올려놓고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그걸 시키셨거든요. 집에 교회가 가까웠어요. 제가 그걸 들고 강단에 가서 올려놓고, 그때는 시골 교회는 목사님이 없었어요. 다 전도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셨죠. 그러니 전도사님 하면서 어머님이 첫 수학이라고 하면서 강단에 뭐를 올려놨습니다 이러시면은 전도사님께서 그래 함께 기도할게 이러셨거든요. 처음 것이다라는 뜻은 1, 2, 3, 4, 5, 6, 7, 8, 9, 10 여기에서 1을 뜻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10의 1이라는 것은 단순히 1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10이라고 하는 전체 중에 하나를 드림으로 나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다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 첫 열매는 우리 전체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10의 1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그 주재권이, 이 세상의 모든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10의 1이지, 이것은 율법이냐 아니냐, 율법은 이미 폐해졌는데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드린 시기에 율법이 존재했습니까? 율법은 몇백 년이 지난 후에야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판을 받을 때에 율법이 생긴 것이지, 아브라함이 드린 그때에는 율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율법이 폐해졌냐 안 해졌냐, 이것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리적으로도 그게 왜 잘못된 것인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한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가? 아직 율법은 존재한다, 폐해졌다, 이거를 논하려고 하면서 다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그것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차라리 깔끔하게 나는 아직 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드리지 않는 것이 차라리 더 좋아요. 혹시라도 이 가운데에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강청원 목사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 거라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도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사례를 정해진 만큼 받는 그런 사람일 뿐, 저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그 누구도 주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물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아브라함은요, 뒤에 21절 이후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당신이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소돔 왕은요 이미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롯과 모든 가족들이요 다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자기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 것을 주는 것 마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래 너는 물질만 가져와 그냥 끝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참 계속 발음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전리품을 내가 하나도 안 가질 거야. 너 다 가져. 나는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나에게 있을 때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요.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0의 1조 부담스러우신 분들,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 없이 드리려고 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 드리지 마세요. 그게 차라리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 세상의 만물의 주로 고백하시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드리십시오. 하나를 더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끝맺히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을 만난 경험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친구는 아무래도 동성애자였던 것 같아요. 이제 기독교 윤리 시간이었는데 강의도 다 하고 다 마쳐졌으니 이제 기말에 이제 논술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딱 문제가 하나였습니다. 성경에서 왜 동성애를 반대하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성경 내용에서 합리화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찾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근거가 좀 많은 오류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전부인 것처럼 그거를 싹 잘 가지고 와서요, 그 내용을 얼마나 잘 썼는지 그냥 자기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학문을 한다라는 거는 자기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배운 대로 쓰는 거거든요, 원래가. 그냥 쓰면 다 통과시켜 주는데요. 점수 웬만하면 다 좋은 점수 줘서 하는데 그 내용을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모든 내용을 다 끌어다가 써놨는데 제가 볼 때는 앞뒤 논리가 안 맞아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많이 이렇게 보니까요, 기독교인 목사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10의 1은 이미 폐지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저는 그것은 자기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아무리 모든 내용을 훑어보더라도 주님께서는 10의 1조가 폐지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드리지 않는 분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그러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실 때에 하나님께 드리시면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질의 부요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에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꼭 사회를 위하여,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 물질을 사용하는 곳에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또한 그 물질을 더 연약한 곳에 사용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더욱더 헌신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심령들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줄 수 있을까? 늘 항상 고민하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헌신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건물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항상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